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연속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워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하나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느보가 국경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느보, 이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우리 친구의 이름 중에 한 명이 아벳느고 있을 때 그 느고가 바로 이 느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이 국경을 보호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이 왕,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중동과 근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내용이 지금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가 다니엘서 2장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역사적인 배경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에 보시면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BC 605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은 BC 605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때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신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냥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남유다만 근근히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이 BC 6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후에 남유다는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도 지금 호흡이 까딱까딱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는데 이 여호야김에 관해서만 얘기해도 1시간이 갑니다. 오늘은 모든 것 생략합니다. 그냥 여호야김이 왕이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고, 그리고 대항할 힘이 없었던 남유다 왕 여호야김은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빼앗겨버리고 그 나라에 있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과 자녀들이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사건. 이때에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이때에. 그런데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근동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면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편안하게 잠을 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에 나와 있는 번민하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몰아대다, 재촉하다, 압박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사람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었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면 무언가가 그를 몰아대고 재촉하고 압박하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은 잠을 자다가 잠을 깨가지고 그 이후로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꿈도 기억나지 않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성경에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밝혀내라. 두 번째,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말을 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해석이든 그른 해석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을 하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나라의 절대 군주라는 사실입니다. 곧 그가 말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2장 5절에서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죽입니다. 몸을 쪼개겠다. 조각낸다는 뜻입니다.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쓰레기 더미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꿈을 밝히지 못하고 해석을 밝히지 못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이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을 당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금요일 날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꿈의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끝났습니다. 이제 상황은.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가, 그것을 다니엘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압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는 내용이 36절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했는가,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원래는 31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예, 제가 평소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좀 많이 읽을 것입니다. 조금 따라오지 못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덜 지루하고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내용 자체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이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어떤 상을 봤대요. 그런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일단은 크기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을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두 개가 섞였다는 뜻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이게 중요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딘가에서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원래 보여야 되는지 안 보여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머리는 이렇게 돼 있고 가슴은 이렇게 돼 있고 배, 허벅다리, 그다음 종아리, 발 이렇게 자 색깔이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신상은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다리를 부서뜨렸고 그 재료들은 여름 타작마당 같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뭐 말 같을까? 예, 상관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팩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해석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인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돌의 형태를 한 존재가 와서 이 신상을 확 부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많이 찾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이후에 너희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용이 바로 이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기 전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고 그 다음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도 돌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이 되어가지고 신상의 발을 깨부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름 타작 마당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재료들이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흩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름 타작 마당에 의미하는 것은 최후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여름 타작 마당에서는 추수를 하고 나면 쌀, 알곡과 그 껍질, 결을 분리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키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종말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날에 악인들은 예수님의 키질에 의해서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모두 다 암송하고 계시는 바로 이 내용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시편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시편을 묵상하기엔 특별히 시편 1편은 외웠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평생에 잊지 않도록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외웠습니다. 우리 채은이도 외우고 있을지 모르겠네. 시편 1편부터 안 시킬게. 당황하면 또 목사님이 내가 시험 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점층적으로
그렇죠? 걸어 섰다가 앉았다가 누워버리는 이 상황들을 의인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들은 시편 1편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가 바로 그 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인류 종말에 있을 심판의 장면을 지금 봤던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첫째 부분, 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깁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36절에서 45절 천천히 읽어 나갈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보십시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라. 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던 것도 나라라는 말입니다. 셋째는 또 논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 얼마가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10발가락이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니 그들이 피 차이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또 나옵니다. 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심판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어떻습니까? 제가 천천히 읽었는데 조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일단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해석했던 부분은 이 신체 부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머리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머리에게 하나님께서 4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뭘 줬다 그랬습니까? 나라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두 번째 준 게 뭡니까? 권세를 주었습니다. 소유권. 세 번째 준 것은 능력은 파워, 힘을 말합니다. 네 번째 영광은 지위,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의 통치권과 소유권과 힘과 지위를 주셨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진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통치권과 소유권과 힘과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는 무엇인가 재촉하고 압박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그 근심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꿈의 내용은 그와는 별 관계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부로 해석하면 이제 잘못됩니다. 특별히 42절과 43절에 등장하는 그 발가락에 관한 비유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밝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은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사에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서로 짝입니다. 다니엘서 3장과 다니엘서 6장은 서로 짝입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은 짝입니다. 방금 보셨습니까? 이렇게 짝. 지난주에 이 구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이즘 구조라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대차 교조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다니엘서 1장과 8장 이후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근데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2장과 7장이 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 짐승이 저기 7장에 보면 다양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 묵상할 때 7장 나오면 2장 내용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어떤 나라? 바벨론. 두 번째 나오는 나라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세 번째 나오는 노수로 된 나라는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 있던 나라입니다. 네 번째 새로 된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7장 20절에는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한다고 딱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는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새와 진흙이 섞인 이 나라에 대해서는 종말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말론을 다룰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재직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종말론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천년설이 있고, 두 번째, 무천년설이 있고, 세 번째,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조금 배격해야 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성경을 세대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끼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10발가락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10개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10개 발가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꿈의 해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이 뭔지만 보면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아이들도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라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대충 아시겠죠? 두 번째 특징,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세 번째 특징,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나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별 감동 없으시죠? 예, 별 감동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를 살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언젠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명확한 것을 꿈을 꾸고 제시했다면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추어진 시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계속 은밀한 것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방 나라 왕의 꿈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내용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정작 이 꿈을 꾼 사람은 이 내용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은 이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보상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 49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십시오.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일단 왕이 신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내용을 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에게 꿈을 해석해 주자 그에게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최고 존경의 의미, 신하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본인은 이 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7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주제의 주제이신 것은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꾸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이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럼 이 말은 즉슨 우리만 듣고 그들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듣고 그들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듣고 그들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들은 비유로 들었으니까 감추어졌다는 얘기죠. 이르시되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들도 보기는 봤는데 저게 뭔지 모르고 듣기는 들었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다 듣기는 매주 듣죠. 근데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내 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은밀한 것이 자기 눈앞에서 선포되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깨달아야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이구나. 그때부터 돌이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했을 때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누린 혜택 첫 번째, 왕으로부터 절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마지막,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혜택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결론 지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꿈을 꾸었고 꿈을 해석을 통하여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혜택자입니다. 그렇죠? 예, 가장 큰 혜택자. 누가 가장 큰 혜택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대로만 말을 한다면 아마 저는 느부갓네살이 가장 큰 혜택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꿈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다가 그 꿈을 알고 해석을 알게 되므로 단번에 해결하였고 뿐만 아니라 4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통치권, 두 번째 소유권, 세 번째 힘과 영광이라는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혜택을 누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지 못한 사실을 누렸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누렸습니다. 이름 없는 술사, 포로 출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서 높은 관직을 얻었고 왕궁에 들어가는 자리, 심지어 왕이 절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큰 혜택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상급이며 혜택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기 전 구약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면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2장과 7장이 짝이듯이 3장과 6장이 짝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영광을 누렸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자기 모양을 본딴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마다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절 안 하겠다. 나 죽인다? 죽여도 상관없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즉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볼 때에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일어난 경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나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나서 경기를 보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하나도 안 쫄리죠. 왜? 이미 난 다 봤으니까. 결과가 뭔지를 아니까. 이미 우리는 눈을 들어서 현실 너머에 있는 종말에 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현실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장과 짝이 되는 6장에 다니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결국 그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23절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이 본문은 너무나 확실하게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살고 죽음의 문제는 결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다니엘이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 오늘 제가 마쳐버린다면 이 설교가 저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가장 큰 혜택자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지 못했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 알고 고개로 끄덕이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안심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몇몇 분을 만났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좀 어렵고 좀 공격적이고 조금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교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저희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지 선택 과정이 아닙니다. 나 이거 이론적으로 알았으니까 그 다음의 과정은 나도 몰라. 그 다음의 과정을 나도 몰라면 그것은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이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밭에 두 사람이 있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서 밭에 있지 않고 맷돌질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날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호흡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지금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지금 못 올라갔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교회 안에서 직분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고, 교회 안에서 헌금한다고 나는 모든 것이 파스됐겠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남겨짐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짐의 유일한 차이점은 외모나 봉사의 양이나 헌금의 단위가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도 나 깨어 있었는데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육신적인 눈은 떠 있었으나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 잠자지 말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잠을 자지 말라는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제가 해석해 드린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라고 하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신상을 깨뜨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 자아라는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 자기 자아라는 신상이 깨뜨려지는 현상을 저는 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내용을 이론적으로는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의미를 깨달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실제로 그들이 죽음의 상황에 놓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이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년 성도님들, 저희들이 이러한 혜택자가 될 때만이 저희들의 자녀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로 교회의 소망이자 목표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저희 은혜로 교회는 시드니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삶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아울러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시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길을 잘 살아내셔서 종말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라고 하는 큰 신상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상이 부서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아픈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인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아님을 알았으니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셨던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값입니다. 살려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그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신상을 부숴버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